분별의 기준의 신학. 저는 뭐 예수 믿고 성경 보고 이렇게 된 것에 그 감사한 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그 중에 이 분별력을, 이 절대임을 성경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뭐 성경에서 제가 보고 놀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원죄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분별력의 절대라는 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뭐 감옥에 가서 더욱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 7절과 그 8절부터 9절 곧바로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많은 나무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 강조법부터 좀 많이 의아해서요. 왜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강조하나? 그 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 경고와 함께 분별의 본질을 꽤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립하게 됐죠. 성경이 놀라운 거는 사람은 실제로 필요한 건 생명과 분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 외에는 전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생명에 관심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 외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마냐? 물론 제가 여기까지 정립해서 지금 이걸 정리해 드리는 데에는 뭐 많은 생각과 비교 고민하고 그랬죠. 근데 분별력이 절대다. 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제 가치관을 굳히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은 그다음부터 보니까 전부 분별력이에요. 오죽하면은 분별력을 상실하면 사사나 죽은 사람이다, 그만큼 강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원죄가 아닙니까? 원죄는 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왜?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러면서 이제 분별을 더욱더 고민하게 되는데, 그럼 뭐가 분별이냐? 분별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창세기 2장 9절, 8절과 9절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2장 5절에서 17절까지는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야, 선악과야. 그러고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물이 샘이 발원해가지고 적셔서 네 근원이 되고, 왜 이게 요 사이에 들었을까?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떤 차이냐? 그런 성경을 이제 제대로 놓고 보면은 분별은
원인론이어야 된다. 이게 생명나무는 선악을 아는 원인론의 논리고,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별의 원인론이고, 선악과는 결과론으로서. 이게 원인론은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있다. 그 말은 원인론은 생명이고 사는 거고, 결과로는 죽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전체가 정말 분별의 모든 거라는 것을 계시했고, 점점 그것에 제가 참 놀래고 성경의 진리성에 아주 빠져들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 알지 못하다가 오이다다, 분별력의 문제다. 그렇게 차참 그 분별을 기준으로 성경을 정립하니까 정말 성경이 점점 정립되고 점점 분별력이 더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정리해드리고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분별은 분별의 기준이 없으면 그건 분별이 아니다. 여러분 세미나 때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늘 제가 설교도 그렇고 구육교회는 분별력을 늘 고민하고, 제가 웬만한 거 질문하신 부분은 대개 답이 분별력에 귀착돼.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의 기준이 없는 거야. 내가 세미나 때도 분별이,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고 선이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고 악이고, 그럼 그게 무슨 분별이냐. 분별은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는 선이고 요 기준을 넘으면 악이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절대론을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이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뭘 보면 하냐면 여러분이 분별을 저거 뭐 상담을 하거나 얘기하면 분별에 대해서 어차피 말씀을 하게 마련이고 또 저가 질문하게 마련인데,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분별에 전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분별을 하느냐 못하느냐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아예 분별이 아닙니다.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는 분별은 그건 분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분별력이 절대의 논리를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모든 기준이 마찬가지예요. 캐논이라고 잣대인데 그 기준은 늘 변하면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 기준은 부동불변의 진리여야 된다는 전제예요. 아니 어떤 것이 기준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바뀌어봐. 그럼 그건 기준이 있으나 마나죠.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를 분별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러시는데 보면은 가장 근본이 기준을 생각 안 하는 점이에요. 기준을 생각하시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딱 이미 정해져. 굉장히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사람, 자식에 대해서도, 사물에 대해서도,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도.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예, 분별이 없으면은 그건, 기준이 없으면 그건 분별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분별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변하는 게 무슨 기준이야? 안 그래? 그래요?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금방 그 분별이 그렇게 중요하고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분별의 절대의 문제인데, 그거는 인본적이요 진화론적인 기준은 그건 전혀 기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동불변의 기준의 절대 기준은 성경이 있든 없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부동불변의 진리여야 돼.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분별은 분별이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기준은 부동불변의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성경의 정경의 범위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해도 빼도 안 된다. 그러면은 부동불변이에요. 그 성경의 기준이 변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얼마나 이 분별이 중요하냐면은 한 사람의 인격의 척도가 그 사람의 분별력입니다. 근데 인격의 척도라고 중요하고는 알아. 또 모든 능력의 총화가 분별인 줄 알아.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을 전혀 생각 안 하고선 그 사람의 분별하면 그 사람은 아예 극단적으로 제가 보면 그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분별의 기준도 없는 분별이 그게 무슨 인격체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뭐 30년 동안 이렇게 분별을 강조하는데도 기준을 강조하는데도 우선 최소한도 기준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기준이 지금 잡혀있지 않더라도 기준은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부동불변의 기준이어야지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은 그 사람은 애를 키워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 엄마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는 애들의 가치관을 키워주는 거는 애들한테 엄마가 부동불변의 진리에 부동불변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감정으로. 그거는 애 자신의 인격도 그 엄마 부모도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분별이 능력의 총화라고 그러는데 제가 모든 능력은 분별의 절대야. 근데 그게 일관성이 있는 기준의 분별이 아니면은 그건 애초부터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을 기대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인격체로서 또 인간다운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려면 성경을 다른 걸 떠나서라도 분별이 절대고 분별에는 부동불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씩 기준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뭐 도대체 상대할 수가 없어. 그때마다 뭐 지 맘대로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동불변의 진리가 기준이 되려면은 제일 첫 번째는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 유일신이야, 유일신.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일신이 기준이 아닌 사람의 분별은 우리는 뭐 예수쟁이니까 내가 유일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신이 아닌 거는 그건 기준일 수가 없어. 제가 전제가 부동불변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 절대의 진리의 분별은 유일신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유일신은 여러분이 유일신 창조주를 다 생각해서 정리한 전제야. 이미 말씀드렸죠? 정말 백지 상태에서부터 생각하면은 유일신만이 유일무이한 절대적 분별이 기준이 되게 돼. 그렇지 않은 기준은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야. 유일신이 왜 기준이 되느냐? 유일신은 첫째 전지전능하셔. 그러니까 기준이죠. 또 절대선 절대의야.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게 의고 다른 때는 저쪽이 의고 그건 기준일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알파야 오메가야. 아니 시작부터 끝을 딱 직선으로 보는 기준이래 기준이지
가다가 분리하면 이리 돌아가고 저리, 그런 건 기준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이 곧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최소들어밖에 할 수가 없어. 차선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일 수밖에 없어. 이거 제가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는 어거지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완전한 이성적이요, 함적이요, 객관적 논리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닌 기준은, 그거는 기준이랄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천국 보좌의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신 성경 성부 하나님만이 기준이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건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절대 기준의 부동불변의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성경이요 창조론이 기준이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원인론부터 기록한 건 성경밖에 못 봤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성경은 무슨 이스라엘 무협지대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근거가 제로 전무한 상태에서부터가 창조고 성경이죠. 그것이 그 기준이 아니면은 중간에 아무거나 갖다가 거기서 더 하면 그건 기준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공격하는 말이 뭐냐면은 소준하로 대준하를 해석하는 거야. 그거는 변하는 기준으로 불변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부동불변의 확실한 기준, 그것은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설계하고 창조한 창조론이요, 그걸 계시한 성경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성경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이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더해도 지옥 가고 빼도 지옥 가다. 그 말은 성경은 완전한 잣대예요. 완전. 실제로 그래요. 예,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분별도 문제지만 신앙도 문제입니다. 신앙도 괜히 쓸데없이 생각하지 않을 것도 괜히 마귀에 끌려서 생각해서 딴짓하는 거야. 헛시간 수고를 할 뿐 아니라 창조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연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창조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법칙이요, 이 창조의 법칙이요, 창조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요. 자연의 법칙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외가 없는, 예외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잣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일력에, 그래, 이거를 1000번 넘으면 몇 번 떨어지냐? 1000번 떨어져야 그게 잣대야. 한 번은 안 떨어지더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잣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해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진화론 쪽의 논리를 다 보면은 이건 금방 할 수 있어요. 확정된 기준이 아니야. 뭐, 계속,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화론은 애초에 그 잣대 자체가 부동불변의 진리가 아니야. 소진화는 변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진화론은 자꾸 진화해, 바뀌어. 논리가 안 맞으면 또 다른 진화론이 대두되고. 참 한심한 거예요.
인본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쉽게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부동불변의 진리인 원인론의 기준은 그렇게 뭐 과장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원칙적으로 원인론은 제로 베이스이라 그렇지. 그런데 인본적인 그 후에 추가해서 생기는 그 주장의 논리는 한결같이 과장된 거예요. 이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진리는 굳이 과장할 필요 없어. 안 그래?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니까 뭐 과장할 필요 없어. 초월적인 거는. 근데 자꾸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는 원인이 가짜라 그래. 여러분, 그 공룡의 경우, 공룡 자체는 물론 어마어마한 동물이니까 좋은데 그 자체가 과장이 아니야. 뭐가 과장이냐? 이 공룡의 논리를 그 과학으로 부동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니까 공룡의 연대를 무슨 1억 년 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공룡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발자국 논리로 논쟁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는 굉장한 과학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사람이 이 1억 년 전 것을 어떻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의뢰 1억 년 전 거를 알았다 그러면 이건 완전한 과학적 측정에 의한 것인 것처럼 실제는 아닌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그 공룡은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잣대 아니에요. 그건 틀려. 그런데 하나만 뉴욕 박물관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는 6톤짜리야. 6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아프리카 코끼리 6톤입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코끼리는 6톤은 4발 가지고도 행동이 보통 둔하지 않아.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 6톤인데 2발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 김 집사가 공룡 가서 실제로 보고선 확인한 사실이야. 그 전시해놓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설명도 이거는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이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과학은 잘못된 거죠. 제가 그 어린이들한테 이제 공룡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걸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는 때 적절한 나이가 되면은 본인들이 확인하게 하려고 그래. 예외가 있으면 그건 전혀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예외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조그만 거에서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는 큰 거로 속이려고 그러는 게 빅뱅도 그 중에 하나예요. 원인론이 절대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원인론은 부동불변의 진리여야 돼요. 그거는 원인은 지금 보이지 않고 특별히 과거가 원인이 많아. 그거는 과거를 실제로 기록하면 성경밖에 없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 추측으로 해놓고선 그게 과학인 것처럼 진화론이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힘든 적이에요. 분별력에. 그런데 분별력에 이제 이렇게 기준은 뭐여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율신여야 되고 성경이요 창조론여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마셔. 성경을 볼 때도 이후에 분별이 그런 기준이 아닌 분별로 하면 그건 해보세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분별력의 중요성은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분별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가장 이게 사람의 중요한 건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입니다. 그 기준부터 확정해야 돼. 뭐 나는 단일체를 믿습니다. 나는 이중체를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과학적이요, 성경적이요, 논리적이요, 그렇게 사람이 단일체인지 이중체인지를 여러 면에서 완전하게 정립해 드렸다고 생각해.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중체에 대한 가치관이나 분별력은 확정돼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아직도 아니야. 내가 이중체는 확실한데 그는.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것과 아직도 이중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야. 말로는 해도. 그 사람은 아직 까마득한 얘기지. 왜 이렇게 이게 절대로 중요하냐. 이중체라는 얘기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겉사람의 속의 주체는 영이 주체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체는 안 보이는 속의 영이다. 그런데 인간은 주체가 영이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이중체 가치관은 분별력은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 그밖에 할 수 없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제1차 원인밖에 몰라요. 그 이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의 분별의 기준을 확실히 갖고 계시면은 분별이 얼마나 명확한지 아세요? 제가 과학이 과학적이냐, 의학이 과학이냐, 종교가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건 전부 1차 원인밖에 규명 못한 거야. 그것은 부동불변의 기준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상은 다 짐작인 겁니다. 이런 거를 정립하지 않으면 어떤 거는 뭐 누구 학자가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한심한 짓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 세상의 교육도 다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종교도 다 잘못된 거다. 이런 분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 자녀를 다룰 때도 다른 사람도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애를 바로 키우거나 바로 지도할 수 없죠. 그래서 불량맘, 태교 이런 건 이중체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야. 단일체면은 불량맘이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육이 전부인데 뭘. 그리고 애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돼. 근데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전혀 아니야. 겉에 1차 가시적 결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원인은 안 보이는 주체인 영이니까. 이것은 분별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물론 제가 보면 지구상에서 사람의 이중체를 가치관이나 분별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구유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는 귀하긴 한데 그럼 뭐해? 그건 관념이고 실제로는 여전히 단일체니까. 참 다른 게 제 눈으로 보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분별의 기준이 잘못된 거야. 분별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분별의 기준은 원죄 기준. 이 원죄의 기준을 갖지 않으면은 이건 사람을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마귀가 다루고 있는 원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원죄에 대한 정립과 원죄에 대한 분별과 기준이 없으면은 뭐 사람이 마치 선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원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과 분별만 가지고 있어도 자범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에
당장은 안 돼도 굉장한 걸 다 버릴 수 있어.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어때? 자본 때문에, 자본주의 때문에 고민하고, 자본주의 때문에 무슨, 지옥 간다고 아직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 자식들도 다 자본주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원자가 중요한 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를 하니까 창세기 3장 14절 저는 해놓고 오리발 내밀고 저는 있는 거야. 전혀 보지도 않고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단일체로 다 몰아가는 거지. 참 이건 사실은 천지 차이예요.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로는 안에 마귀인데 마귀는 아니고 육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야. 그걸 오늘 우리가 정립한 데서는 관념이다. 그거는 주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성경요 율신의 가치관의 기준, 분별의 기준, 또 사람의 이중체의 기준, 원죄의 기준을 가지고는 마지막 기준 하나 더 가지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의 기준을 가져요. 종말. 지금은요, 이 종말을 얘기를 하면은 마치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마귀를 얘기해도 그렇고. 참 심각한 얘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요. 그런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종말은 필요냐. 이비 여러 번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보는 창조가 과학이에요? 진화가 과학이야? 창조가 과학이야. 그 창조가 과학이면은 종말도 과거예요. 전무한 상태에서 물질이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은 그럼 하나님은 창조한 목적을, 인격체인 목적을 달성하시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그건 종말은 필연적으로 있는 거야. 근데 우연 발생이니까는 우연이 없어져야 되는 식의 진화론이 지배하니까 종말론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종말론이 없는 그 과학적인 논리가 뭐냐면은 빅뱅과 블랙홀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 것 자체는 이미 진화론의 창자론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빅뱅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 빅뱅이 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전무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저절로 생겼다. 그건 또라이지. 그렇게 해서 빅뱅을 과장해가지고 마치 과인 것처럼 그렇게 나서니까 이제 없어져야 되니까 무슨 블랙홀의 어마어마한 중력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공간이 없어진다. 그건 상상도 안 돼도 그건 증명할 수 없어. 쓸데없는 들지 마. 전무한 상태에서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전무하신 하나님밖에 안 돼. 반대로 이제 이 공간을 없애고서 초월적 세계만 있게 하는 것도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예. 미친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은 그건 상상력도 모자라는 거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통일교니 무슨 통일교가 무슨 문선명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거는 통일교인 문선명이도 그렇게 믿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겠지. 근데 통일교 사람들도 그 다 분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신천지가 그래. 신천지가 성경에는 계시록 22장
20장 11절에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 그러고서 이제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거야. 그거를 물리적 용어로 해석하는 거야. 왜 그게 신천지라는 거야. 그건 성경의 기록 원리도 모르고 참 분별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실제와 분별의 전쟁이에요. 실제와 관념의 전쟁이야. 분별력의 전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이제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는 관념의 최대치가 되는 거야. 세상이.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는 관념이 진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명확하게 하셔. 휴거 구원은 하나님이 실제인 건 휴거 구원이고 하나님의 관념인 진화론은 그건 지옥 심판이야. 그걸로 판가름 나는 거야. 결국 뭐예요? 분별력으로 시작해서 분별력으로 끝나는 거야. 그게 오늘 관념과 실제의 추수꾼서부터 종말론, 신론, 삼일체론서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나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명확해요. 일목요연합니다. 시작부터 끝내는 게까지가 완벽한 논리고 완전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우선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죠. 법칙이다 이겁니다. 사람 안드로포스 여전히 무슨 백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론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엠프로덴이란 이것은 4번이나 써 있어 지금. 이건 뭐냐면은 시인하는 걸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설명한다든지 이러려면은 그 사람에게 시인한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형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걸 모래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량맘이라고. 시인하다는 호모스 레고인데 그것은 뭐 시인한다, 같은 말을 한다, 동의한다 이런 건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대로 샀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육적인 거로 해석하면은 제자훈련이 되고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전깃줄로 사신 주님.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 호칭이 절대 중요하죠. 이건 뭐 아주 천국 구원 심판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도 무슨 성경적 구원은 세상에서의 뭐 구원이다 이러는 사람들은 참 못 말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은 아르네오마이, 거절한다, 거부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주님은 뭐가 주인이에요? 주님이야. 메시아는 육체로서 이중체의 주체인 안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이 나야. 하늘에 가서 시인할 분도 겉에 육체예요. 속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도 특별히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제목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호칭 신학에서 육체 우선 가적 결과는 인간이고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는 속에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삶으로 사는 것을 피복음은 제자 훈련이야. 예수의 육신은 사각을 본받아서 새벽 기도하고 무슨 박애주의로 하고 이런 거고, 우리 구유복음으로 하면은 전기줄이죠. 그것은 반석의 지배 속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영의 역사로, 그것은 성령이 아니더라도 가사 불량맘으로 애를 노력해서 키우는 거는 전부 뭐예요? 반석이야. 그건 이미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